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뵙네요. 좀 더 오래 된 분도 있고 만난 지. 해드리 괜찮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흩어지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어디서 예배 들으셨습니까? 어떤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탐색하여 우리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흩어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새동네 교회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먼 길까지 간 이유는 박두쿤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두쿤 목사님을 아시죠? 새맘교회 목회자셨죠. 기독신앙의 갱신을 위해 정말 평생을 다하여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 박두쿤 목사님이 원주에 사신다는 겁니다. 원주 새동네 공동체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박두쿤 목사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유가 있겠다. 어떤 이유로 거기 계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새동네 교회는요, 이 원주 지역에서 대안교육,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원래 있던 곳에서 한번 이전을 해서 지금의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었어요. 거기는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도 매우 특이했죠. 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루하지 않게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서로에게 정말 내어놓고 열어 보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박두쿤 목사님이 계신다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새동네 교회는 매우 친밀하고 든든한 공동체였다. 거기까지입니다. 박두쿤 목사님이 거기로 가신 이유는 거기서 굉장히 저렴하게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가자고 초청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박두쿤 목사님의 색깔과 교회의 색깔은 조금 달랐다. 이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동네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은 바로 그 시간에 얻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박두쿤 목사님과 강변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의 논리로 작동하는 이 세상은 모든 상상력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기독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 또한 거의 차단되었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박두쿤 목사님과 대화를 열면서 목사님이 화성 화재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분은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세상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힘을 다 잃어버렸다. 새로운 나라를 꿈꿀 희망과 상상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본은 그것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상상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에 함께 공감하면서 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나아질 수 있다는 상상력,
그것을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 박두큰 목사님은 매우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상상력을 버린다는 건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분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을 버리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연약한 자들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절대로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슬피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차마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 이야기는요, 박두큰 목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데인 듯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희망은요, 언제나 그 시대의 반 하나님 나라 흐름과 계속해서 다퉈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고이 흡수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반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늘 다투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의 시대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경찬 형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과하고 겪고 있는 중에 우리는 드디어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다른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의 빈곤에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돈 세상이죠. 이 돈 세상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거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과 더불어 전환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성장과 함께 다른 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온 창조 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상상력을 우리는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압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도 희망의 영역입니다.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간구로서의 기도와 연결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기도 어린 경청에서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은요 제3 이사야에 해당합니다. 아니 제3 이사야라니 그럼 제1, 제2도 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이야기가 최소 3개로 구분된다는 거죠. 3개로.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전에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를 갔던 남유다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이 배경은 어떠냐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시간 좀 다르죠? 시간대가 다릅니다.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3 이사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유대 민족에게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토대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토대가 또 없는 상황이죠. 다시 토대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아픕니다. 어렵죠. 두렵습니다. 아무 토대도 남아있지 않은 그 아픈 그 오늘의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라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아무 토대도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금식이라는 매우 특별한 종교적 행동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이 있죠.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에서 금식을 요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금식을 요구하는 날 언제냐면 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욤 키푸르. 속죄일. 속죄일은 언제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백성들은 함께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 날입니다. 금식을 요구하는 날. 그런데 이 날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씩 돌이키기 시작하며 금식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건 대속죄일,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금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디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금식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포로 기간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죠. 한마디로 거대한 대속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토대를 세워야 하는 그 아픈 현실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회개를 동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치르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 있던 것이죠. 여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금식, 그것은 단지 먹는 것을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곡기를 끊으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금식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야기하는, 초래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는 말합니다. 단지 먹는 것을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식은요, 분명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예식입니다. 속죄를 왜 하죠? 내 죄를 왜 고백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말했던 지점은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속죄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식의 목적 똑같죠? 왜냐하면 금식은 속죄를 위한 것이니까. 금식의 목적 또한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먹는 것은 그쳤는데 유튜브가 끊어진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분명 금식은 하고 있는데, 고통은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행동이었죠.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금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이들을 맞아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는 것, 고통당하는 가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금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금식을 요청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금식을 요청받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다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이잖아요. 재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향락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금식이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을 방편들을 다 긁어 모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방편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대가 없는 사람들, 삶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재난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텐트 하나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삶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재난 상황이어도 먹을 것이 있는 이들, 마실 것이 있는 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하고 상상하라고 요청하시는데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 향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이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요, 삶의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가 금식이고 그것은 기도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통된 필요, 이것은요 금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의 자리,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태도가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이웃의 필요를 알아챌 때, 그리고 그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행동과 동반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른 금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희망,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상력, 그 희망, 그 상상력, 그것이 있어야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껏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능력껏 벌어서 그 벌어들인 것 맞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매번 깨닫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 현장으로 우리는 늘 소환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기도했을 때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부풀어 올라서 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예수께 갖고 나왔던 자기 도시락, 거기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더니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의 것을 나누어 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다시금 깨닫는 게 성찬이라고 우리는 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돌아봅시다. 우리의 성찬은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찬,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내 주머니의 것을 나누는 것, 내가 먹을 분량을 줄여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금식 기도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상상력이 동반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희망하는 태도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세상의 힘, 거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의 힘에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운명론이 찾아옵니다.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그 길밖에 될 수 없어 라는 수많은 운명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압도당하죠. 그래, 내 학벌로,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현실을 내 능력이니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요, 그 운명론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체념해버리면 새로운 삶의 길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우울에 빠져있는 경우들 대부분 그렇죠.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길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운명론에 압도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힘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금식 기도입니다. 나의 것을 함께 나누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 금식 기도죠. 여러분, 이것은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간구를 많이 하면 내 필요가 채워질까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금식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내 이웃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알아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로서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방법이죠.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와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행동과 동반되어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며 반드시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머니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반될 때 우리는 희망할 수 있고 우리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막 졸이면서 하나님 내 간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희망과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면, 내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며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넘어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아픔을 놓고 고민을 놓고 기도할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이웃의 이든교회 교회의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머니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우리 교회 아들이 아파요. 딸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동원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간구의 기도가 서로에게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필요는 누가 기도해 주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말하는 바, 내 것을 다 나누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희망과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간구를 드리면요, 그것이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넘어선 사람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세상을 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망 상상력만으로 오늘의 삶을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요, 세상이 빨리 변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세상을 신속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 속에서 상상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상상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든교회 나눔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